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참 많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른 말 했는데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억울하게 당할 때 정말 속을 뒤집어 까볼 수도 없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해도 보는 사람이 이미 눈이 노란 색깔로 안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 걸어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빨간 눈으로 탁 봐야 됩니까? 나는 파란 색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가야 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나기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물론 잠시 중지할 수는 있지만 땅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되죠?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아이고 잘하시네. 그렇게 해야 공책 2번도 받고 3번도 받았잖아요. 운동회 때. 여러분 100m뿐만 아니라 마라톤도 마찬가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라우트를 가야 되는데 엉뚱길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잘하시네. 실격입니다. 실격.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요 상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m 달리기 때 보면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뛰다가 갑자기 옆쪽에 살짝 발만 넘어가도 어떻게 되죠? 실격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길로 달려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심판의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이 심판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특별히 그의 고향에 있던 아나도 사람들은 아이고 이 친구 그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요, 오기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 반대에 부닥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박해였고 고난이었어요. 그 인생의 그 인생을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잡으려고 트랩을 딱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덥석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예레미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는 사명의 길이었지만요, 그게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닥쳐오는 것은 살해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런 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나쁜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닫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자기도 부정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파고 쓰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그 자리에 나라도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박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요, 배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유다를 다니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낫게 해주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왜 찾아왔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귀신 걸렸다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던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고향 사람들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그만 배척당합니다. 오히려 야, 저 예수님 온 유대를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푸시고, 야, 우리 같으면 이제 현수막 끌고 웰컴 지저스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배척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배척당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결국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사실조차도 알았으면서도, 보았음에도 돈 주면서 이걸 싹 깎아내는 그런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살해 음모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게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뭘 알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그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막 계산하고 이러면 하나님 그래 잘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래요. 그래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 손 걷어서 권능의 팔을 들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를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는요,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진정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때리고 막 그래도요, 감옥에 가둬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자신의 처지는요, 마치 끌려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저 나무와 열매를 박멸하자 이 말은 그냥 도끼로 그냥 잘라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가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뭔가요? 바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지 말자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만 죽이고 나면 더 이상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왜 그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그들 생각에는 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매국노와 같다. 그들 마음속에는 회개라는 것을 하진 않고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식 앞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가 보는 것만 해도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공모해서 더 이상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걸 듣기 싫다고 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의 온통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사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별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요. 그냥 고마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들 때일수록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예, 탁 던지면 뱅글뱅글 돌다가 어떻게 되죠? 탁 이렇게 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와 같아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텐트를 자기가 만들면서 열심으로 고린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달오는 것은 참 모욕입니다. 사람은 우리 참 자신을 모욕하면 그만큼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막 힘든 일도 하잖아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이 모욕을 당하고, 자, 여러분, 당신 마음 몰라주면 어때요? 속상하고 화나지요? 좀 알아주세요. 옆에 계신 분은. 가까이 있는 분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욕한다 할지라도 축복합니다. 자기가 박해받아도 참습니다. 그대로 갚지 않아요. 돌 던졌다고 더 큰 돌 갖다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집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주먹을 치면 내가 그 주먹을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참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참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만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요걸 못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돼. 아마 예레미야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도 사람들을 자기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단은요, 공격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예레미야는 의로운 일을 함으로 반대와 핍박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때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믿음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맡겼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도 사람을 자기가 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조금 잘못됐네요. 네.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아나도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다가 아이고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잘 안 들으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하고 가지만 그런 경우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마음을 읽어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화내게 만들면 안 돼요. 화냈다고는 다시는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땐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참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렇구나, 성질 지대로 내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화를 냈는데도 저 사람은 스마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나도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나도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북쪽에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기 전에 이 도성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도성이 바로 하나가 아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주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그런 나라에 그런 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너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원통함을 들어주셨고요, 아나도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판사가 당신은 징역 몇 년에 처합니다. 쾅쾅쾅 하면 어떻게 되죠? 징역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죽고요, 자녀들이 기아로, 가뭄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사실 미리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2026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전에 주셨지만 그거는 그때고, 이 좋은 세상에 예수님 언제 오겠냐? 그걸 믿지 않으면 이때 유다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길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남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을 하나님 남는 자가 없게 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또 남은 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남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1902년에 중국 천진에서 선교사님 가운데 에릭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1902년이에요. 2002년이 아니고 1902년인데 이분이 에릭 리드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부모님이 선교사에서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5년이 지난 아이가 5살 되었을 때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 된 아이들을 요즘 같으면 이제 보딩 스쿨에 맡깁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학교에다가 맡기고 부모님은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그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럭비였습니다. 여러분, 럭비 아시죠? 풋볼 말고 공을 이렇게 탁 뛰면서 저기 골대까지 막 달려가서 탁 치면 풋볼하고 비슷한데 럭비라고 있습니다. 영국이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도 하고 대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달리기를 잘하는 걸 보고, 야, 너 이러지 말고 애틀레틱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100m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924년 프랑스에 있는 올림픽 경기에 영국 대표로 100m 주자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100m 예선전이 주일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400m 계주에 또 뛰거든요. 거기에도 결승전이 주일이고 또 400m를 한 바퀴 도는 그것도 4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코치에게 말합니다. 코치님, 저는 주일에 달릴 수 없습니다. 주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문이 딱 영국에 퍼진 거예요. 그래가 막 세자도 와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뛰어봐. 하나님도 그때는 좀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은 없습니다. 막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릭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뛸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주일은 달릴 수 없습니다. 왕도하게 하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가고 주일날 그는 그냥 교회 찾아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200m 경기가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그 주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400m에 나갈 사람이 그만 또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치가, 야, 에릭, 자네에게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이거 제 주종목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예선전에 나가서 이제 마지막 400m 결승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쪽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걸 딱 들고 400m 섰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 땄죠. 그래, 금메달 따고 들어오니까 기자가 와가지고,
너 어떻게 이게 100m, 400m 너 주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1등을 돌았니? 예, 제가 하나님을 위해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날개를 주셔가지고 달리게 됐는데 첫 번째 200m는 제가 막 달렸어요. 근데 200m는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이 저를 또 밀어줘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영국이 처음에는 그를요,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한 신문에 뭐라고 했냐면요, God before King이라고 했어요. 왕보다 하나님을 우선했다는, 왕의 말 안 들었다는, 국가의 말을 안 들었다는. 그런데 그가 오니까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고향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카프레이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에릭은 그때 나이 24년이니까 22살, 3살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중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다 그냥 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과학 교사였고 스포츠 코치였어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천진에 가서 열심으로 중국 사람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의 인생을 바쳤어요. 거기서 와이프도 만나고 아이도 놓고.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일본에 의하여서 중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희망을 주고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전쟁 고아로 살아가는 그들 향하여 복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그의 생명을 먼저, 다른 이의 생명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뇌종양이라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2차 대전 5개월을 앞두고 죽습니다. 세상은 그를요, 불의 전차라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제자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에르레드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돈 버세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남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내려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걸었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때로는 아파 누워있을 때도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돌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때, 몸이 아플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간이 주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우선 붙잡으시고 성리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과감하게 뿌리치고 주님만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왔으니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